네, 좌우로 인사하시죠. 샬롬. 우리 현대 사회는 최소의 비용을 가지고 최대의 그런 효과를 내는 그런 경제적인 그런 원리가 이렇게 적용되죠. 그래서 이 경제적인 원리를 실용주의적 효율성의 원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장사하는 분들이나 기업하는 분들은 돈이 되지 않는 일은 하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이 기업들, 요즘에 그 기업들을 보면 끊임없이 그 미래의 먹거리를 찾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기업들을 보면 앞으로 10년, 30년, 50년을 내다보고 야, 미래에 돈이 될 게 뭔가 하는 것을 찾고 지금부터 거기에 투자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치열한 이 기업의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큰 기업이 아니더라도 개인의 이 가정 경제를 봐도 우리가 돈을 갖다가 여윳돈이 있으면 은행에 맡길 때 뭐를 보죠? 이자율을 보죠. 어디가 이자가 조금 높은가?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돈을 맡기죠. 그다음에 자동차를 살 때는 여러분 뭐를 보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게 기름이 적게 드는가, 연비가 어떤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얼마나 경제적으로 쓸모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죠. 우리 죽으라면 가전제품을 살 때 뭘 보세요? 가전제품 많이 사보셨어요? 네? 성능. 그 다음에 미국에서도 보면 모르겠지만 한국에서는 분명히 절전형을 사요. 절전형이라고 딱 마크가 공인된 마크가 딱 붙어있는 거를 사죠. 왜냐하면 이 전기비가 너무 비싸니까. 근데 미국은 조금 다른 것 같은데 한국에서는 분명히 절전형 마크가 딱 있는 거를 삽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사는 그런 경제적인 원리는 효율성, 얼마나 효율성이 좋으냐라는 그 효율성의 원리를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생활을 합니다. 근데 이 효율성의 원리는 이 교회 안에도, 우리 안에도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교회 성장학이라는 그런 책을 쓴 맥가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물고기가 있는 곳에, 물고기가 많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라는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많은, 그러니까 영혼을 구원해 그 영혼들이 많은 곳에다가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그물을 던져야지 교회가 성장하지. 구원받을 사람이 별로 없고 이렇게 그런 물고기가 별로 없는 데는 그물을 던지지 말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맞는 얘기인 것 같지만 또 한편 생각하면 또 이렇게 정확한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이 세상의 이 효율성의 원리, 경제적인 원리가 들어와서 교회가 세워지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다들 목표를 크게 잡고 교회를 성장시키고 어떻게 하면 대형교회, 큰 교회를 할까 하는 그런 게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어떤 집회 가면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다들 궁금한 게 몇 명 목회하시나요? 교회 사이즈가 얼마나 되시나요? 딱 이런 거 물어봐요. 그래서 꽤 큰 교회다 그러면은 약간 좀 목소리가 벌써 이렇게 쫙 저음으로 깔리고 뭔가 이렇게 저처럼 작은 교회를 한 사람들은 이렇게 소심해져가지고 그냥 이렇게 쭈삣쭈삣하고 그런 게 들어와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도 이 성장주의가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리와 세인들 이렇게 다 초청하시고 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눕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봤어요. 보고 나서는 이제 이 불평을 하면서 이것을 갖다 이제 문제를 삼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경건한 유대인들이었죠. 그들에게 세리나 이 죄인들은 가까이 하기에는 먼 당신, 상종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율법을 어기고 유대인들에게 먹칠하는 그런 사람들로 인식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가까이 하는 것은 아주 별로 이렇게 원하지 않는 그런 것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영접을 하고 함께 식사를 하는 거 보니까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 가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비유를 들죠. 잃어버린 양의 비유와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는 읽지 않았지만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이렇게 비유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공통점이 뭘까요? 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잃어버렸다가 찾았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찾았는데 또 뭐냐 하면 함께 모여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잔치를 연달아하는 게 동일한 공통점이에요. 근데 어떻게 즐거워하느냐? 오늘 본문에 5절, 6절에 나와 있어요. 5절, 6절.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양을 찾고 한 드라마카를 찾았는데 그것이 나 혼자의 기쁨이 아니라 함께 즐거워해야 될 기쁨이다. 함께 하는 모든 이웃이 함께 해야 되는 그러한 기쁨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친구들과 이웃들을 다 초청을 해가지고 잔치를 베풀어요. 근데 이 비유에 보면 좀 이상한 게 있죠. 이상한 점이 있어요. 제가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린 효율성의 원리에 맞지가 않아요. 이 세상의 원리에 맞지를 않아요. 한 마리 이름을 양을 찾아서 기뻐하는데 뭘 베풀어요? 큰 잔치를 베풀어요. 이웃을 초청하고 함께 먹고 즐겨요. 그러면은 양 한 마리 찾았다고 동네 잔치를 베푼 거잖아요. 그러면 그 잔치에 들어가는 그 비용과 거기에 하는 고기와 이런 걸 따지면 양 한 마리만 들어갔겠냐는 거죠. 아니죠. 더 많은 그런 것들이 들어갔죠. 염소를 잡든지 뭘 해가지고 더 큰, 오늘날 말하면 송아지 한 마리 잡지 않았냐. 이웃에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초청을 해가지고 함께 즐거워한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 효율성에 원래 맞지 않는 거예요. 한 마리의 양을 찾았는데, 그러면 그냥 내가 기뻐하면 됐는데, 친구하고 동네 사람들 다 초청해가지고 함께 잔치를 베푸니까, 근데 이 비유에서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효율성의 원리가 적용이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효율성의 원리가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 왜 안 되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효율성을 따지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효율성을 따지지 않아요. 우리 사람은 효율성을 따져요. 이윤이 얼마나 남느냐, 연비가 있느냐, 절전형이냐 따지지만 하나님은 효율성을 전혀 따지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효율성의 원리가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 같은 사람을 난가주 에나님에 보내셔가지고 작은 교회를 하게 하셨다고 한다면 이건 하나님 나라에서 효율성의 원리에 어때요? 이게 적용이 되는 겁니까? 안 적용이 됩니까? 효율성에 적용이 되는 게 아니에요. 효율성의 원리를 따진다면 고기가 많은 곳에 그물을 던져야 돼요. 많은 곳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잘 봐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이 많이 사는 곳에 거기다 교회를 개척하고 거기다가 교회를 세워야 그 영혼들이 많이 구원될 거잖아요. 그래야 많은 영혼을 구원해야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겠습니까? 동의가 되시나요? 안 되시나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약간 좀 애매모호한데요. 여러분은 제가 이 고기가 많은 지역에서 좀 큰 교회를 좀 할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이 에나임에 고기도 별로 없고 별로 이렇게 고기도 잘 잡히지 않는 이 지역에서 작은 교회를 할 그 성직자로 보이십니까? 네?
부담을 주실 것 같아요. 예? 뭐, 아니, 솔직히. 솔직히. 제가 이래봬도요, 저 PhD예요. 저 PhD를 가진 사람입니다. 예. 제가 이래봬도요, 과거에, 다른 사람들이 다 인정했던 사람이에요. 뭔가 이렇게 좀, 뭐,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효율성의 원리를 따지다면, 고기가 많은 곳에다가, 예? 그래서 이 그물을 던져가지고, 그래도 좀, 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곳에다가 교회를 딱 세워야지. 보십시오. 여기 우리 신자회장님도 아리랑 마트에서 전도하지만, 가서 저기 찬양하지만, 저도 전도지를 던져봤지만, 98점 몇 프로가 다 교회를 다닌다고 그래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 중에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의 오이코스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 중에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나. 그런다면 하나님의 효율성의 원리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아프리카도 교회 엄청나게 많아요. 아프리카에 가면 우리 성공회 교회가 엄청난 대형 교회들이에요. 아프리카 가면 성공회 다닌다 그러면 힘주고 살아요. 성공회 신부다 그러면 아프리카에서는 알아줘요. 왜냐면 어마어마한 다 대형 교회들이 다 성공회 교회 아프리카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제가 여기서 목회하다가 하늘나라에 갔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럼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물어볼까? 너 몇 명이 교회에 목회하다가 왔냐? 그렇게 물어보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너 정말 대형교회, 큰 교회에서 너 정말 목회하다가 왔어? 그렇게 물어보시냐는 거예요. 너는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천국잔치가 베풀어지고 그 한 영혼 때문에 정말 그 큰 그 기쁨 가운데 들어간다는 거 내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너 아느냐. 오늘 15장 7절에 보면 회개하면 한 영혼이 회개하면 하늘에 있는 그 의인 9명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보다 한 영혼이 돌아온 것이 더 크게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주님께서 너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너의 물질과 너의 에너지와 너의 마음을 들여서 그 영혼을 위해서 섬겨봤냐. 그 영혼이 정말 하나님 앞에 더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섬겨봤냐. 그렇게 물어보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이 돌아오면 하나님에서는 어마어마한 양 그 천국잔치가 이루어지고 의인 9명으로부터 기뻐하는 것보다 더 크게 기뻐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잃어버린 한 영혼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너는 얼마나 너의 에너지와 너의 시간과 너의 물질과 너의 마음을 들여서 그 한 영혼을 섬기다 왔니? 내가 그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고 그렇게 귀한 가치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영혼이 돌아올 때 그만큼 내가 기뻐한다고 함께 온 이웃을 초청하고 함께 잔치를 베풀고 할 정도로 그렇게 귀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너는 정말 그 한 영혼에 집중하고 있다가 왔니? 그런 질문을 저에게 하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가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너 뭐 하다가 왔니? 그렇게 물어보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하나님은 알지만 대언한다고 생각하고 요한아 너 땅에서 살다가 너 지금 왔는데 너 뭐 하다가 왔니? 그걸 물어보면 뭐 하다가 왔다고 얘기하시겠어요? 미다야, 프란체스카야, 뭐 마르타야, 마리아야, 소피아야, 이니스야, 너 뭐 하다가 왔니?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이해하세요? 속으로 대답하고 계신 거죠? 네. 신앙생활 하다가 그냥 왔습니다. 네. 그냥 교회 예배하다가 사제회장 하다가 신자회장 하다가 왔습니다. 아니면 정말 내가 내 하나님이 그 한 영혼이
그렇게 귀하다고 얘기하시는데 내가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섬기고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나의 물질과 나의 에너지와 모든 시간을 들여서 그 영혼이 성장하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정말 애쓰다가 주님 몰라요. 그 영혼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나는 그렇게 하다가 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이 어떠실까요? 정말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효율성의 가치가 적용이 안 되는 나라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전도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했냐가 관계인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한 사람에게 얼마만큼 나의 시간과 나의 마음과 나의 에너지와 나의 정열을 다 드렸느냐 그거를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의 비유를 따진다면. 오늘 비유에서 양 100마리가 있는데 길은 한 마리의 그 양 때문에 99마리를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서 그 목자가 길을 헤매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다. 잃어버린 한 영혼 때문에 찾아 헤매는 그것이 나의 마음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양은요, 눈이 나쁘다고 그러죠. 그래서 가시거리가 얼마 안 돼요. 1, 2m밖에. 그래서 양은 어떻게 목자를 따라가냐 하면 뭐예요? 목자의 소리를 듣고 따라가요. 눈이 안 좋기 때문에 몇 m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좀 떨어져 있으면 봐서가 아니라 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양의 소리를. 근데 어느 정도의 거리를 지나가 버리면 양이 정말 멀리 가버리면 소리를 못 듣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양이 돌아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예? 찾아가야죠. 양을 찾아가야지. 양은 못 돌아 소리가 안 들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양은 돌아올 수가 없어요. 양은 돌아올 수가 없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목자가 그 양에 있는 곳을 찾아 헤매는 거예요. 그냥 어디 있냐 양아 어디 있냐 막 헤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큰 잔치를 베푸시기를 원하는지 우리가 함께 그 잔치의 그 즐거움에 함께 동참하고 함께 즐거워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해보지만 우리가 오이코스 그 전도 대상자 우리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못하잖아요. 왜 그래요?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다 믿는 사람들하고 교제를 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하고 같이 사귀면서 전도할 저기가 없는 거예요. 맨날 집, 교회, 뭐 직장 있으면 직장 이렇게 하면서도 직장이나 뭐 어디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오이코스 가냐 목사님이 기본적 목사님이 30명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관심이 있는 사람은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냥 온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이는 거죠.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뭐 1년, 5년, 10년 지나면 어떻게 돼요?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하고 교제합니까? 안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오래된 크리스찬들을 묵은 닭에 비유하죠. 묵은 닭 이야기 아시죠? 네? 저는 이걸 장경동 목사님이 옛날에 한 10년 전인가 20년, 몇십 년 전에 한 얘기인데 아직도 기억이 나요. 네. 묵은 닭은 알을 못 낳는데요. 오래된 닭들. 아시죠? 네. 그래서 그 오래된 교인들을 전도하지 못하는 우리 교인들을 묵은 닭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묵은 닭을 어떻게 알 낳는 닭으로 만드는지 아세요? 너무 재밌어요. 그 닭을 갖다가 격리시킨대요. 격리시켜가지고 3일 동안 먹이를 안 줘. 그러면 그냥 기름기가 그 통통하게 살쪘던 기름기가 쭉 빠지면서 기름기가 쫙 빠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알을 낳는 닭으로 바뀐대요. 있거나 말거나. 그러니까 내가 오래된 크리스천이 되어가지고 내가 전도하지 못하고 내가 품는 영혼이 없다 그런 분들은 뭐 해야 돼요? 3일 동안 먹지 말고 금식해야 돼요. 금식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기도하고 은혜의 자리에 가야죠. 은혜를 받아야죠. 예.
그러니까 우리도 TD, 남성들 이번에 TD 들어가잖아요. 저부터 알을 못 나니까. 가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아서, 정말 하나님 영혼에 집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 이 세상 속에서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기 위해서, 정말 알을 낳는 그런 닭으로 살고 싶어서, 다시 그런 마음으로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윌리엄 캐리를 다 아시죠? 윌리엄 캐리를 현대의 선교의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파사자나에 가면 윌리엄 캐리 대학교가 있어요. 거기에 그 대학교의 총장이 누군지 아세요? 모르시죠? 우리 조셉이 그 고등학교 때 호스팅 했던 우리 성공의 케빈 신부님이 그 대학의 총장이에요. 그분이 그 윌리엄 캐리 대학교의 총장으로 있는데, 이 윌리엄 캐리가 1793년도에 인도 선교사로 그렇게 헌신을 해요. 근데 인도 선교사로 헌신하기 전에 그는 구두 수선공이었어요. 구두를 수선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것으로 생업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가 그 쿡 선장의 향액이라는 그런 책을 읽게 돼요. 근데 이 책이 뭐냐 하면, 그 당시에 그 아주 그 태평양에 있는 그 섬들, 작은 섬들, 그 원주민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책에 뭐라고 써있냐면, 아무도 그들에게 기독교를 전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명예도, 유익도 뒤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책에 그 내용이 있었어요. 근데 이 윌리엄 캐리가 그 책을 보고 마음이 막 뜨거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세계 선교에 대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품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드디어 인도 선교사로 헌신해요. 그래서 인도 선교사로 갑니다. 근데 인도 선교사로 갔는데 인도에서 선교 생활하면서 자기 5살짜리 아들이 거기서 죽어요. 그리고 온갖 풍토병과 그런 어려움 때문에, 선교 어려움 때문에 아내도 약간 정신적인 질환을 겪게 돼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네. 그리고 거기서 인도의 그 언어로 번역하는 그 성경, 그 번역하는 번도 불타버려요. 그래서 온갖 힘들 가운데 전도를 해도 전도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7년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을 믿는 딱 한 사람이 생겼어요. 7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 윌리엄 캐리는 40년 동안 인도에서 선교사로서 그렇게 삶을 살다가 나갑니다. 그래서 이 윌리엄 캐리 대학교가 파사다나에 우리 선교대학교는 굉장히 유명한 대학교잖아요. 모든 선교사들이 거기 와서 선교 훈련을 받잖아요. 여러분 테레사 수녀님 아시죠? 네, 테레사 수녀님은 인도 수녀로서 1950년도에 그 사랑선교회라는 선교단체를 설립을 해요. 그러고 나서 그 선교단체를 통해서 이 가난한 자, 약자한 자, 고아, 병든 자 이런 자를 다 돌봐요. 근데 이게 열매를 맺으면서 막 커지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노벨 평화상을 타요. 그때쯤 됐을 때 이 사랑선교회가 전 세계 600여 개가 생겨요. 여러분 600여 개가 생겼으면 얼마나 큰 조직입니까? 그렇다면 그 정도 사랑선교회를 운영하면 뭐 어떤 노하우가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 선교회를 600여 개가 되는데 얼마나 큰 조직이에요. 그런데 테레사 수녀님이 한 말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테레사 수녀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의 임무가 대중을 돌보는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전혀 없습니다. 나는 한 개인을 돌보고 있습니다. 나는 한 번에 한 사람밖에 사랑할 줄 모릅니다. 나는 한 번에 한 사람밖에 거둘 줄을 모릅니다. 단 한 사람, 당신도 내가 하듯 그렇게 한 번 시작해 보세요. 나는 단 한 사람만 인도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42,000명이 넘는 사람을 인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가 한 모든 일은 바다의 물 한 방울을 보탠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물 한 방울을 보태지 않는다면 바다는 물 한 방울이 모자랄 것입니다. 당신의 당신 자신, 당신의 가정, 당신이 나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한 사람,
한 사람에게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러니까 테레사 수녀님도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단 한 사람에게 정말 사랑, 직진의 사랑을 하고 그 한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들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여러분들 25장 그 14절 이하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달란트의 비유가 나와요. 그 한 어떤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거기 종들에게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 어떤 달란트에 2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줘요. 근데 5달란트를 받은 그 종이 열심히 장사를 해가지고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남긴 사람도 2달란트를 남기고. 근데 1달란트를 남긴 자는 그냥 그 1달란트 잃어버릴까봐 땅에 묻잖아요. 그래가지고 주인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5달란트, 2달란트 많은 사람들에게 그 주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고 내가 나의 이 기쁨, 하늘나라에 있는 이 모든 기쁨의 이 잔치에 즐거움에 나의 이 즐거움의 잔치에 참여하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보는 사실은 뭐냐면 5달란트를 남은 사람이나 2달란트를 남은 사람이나 똑같이 토시 하나 안 풀리고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이 1달란트를 남겼다고 그런다면 그에게도 동일하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이 즐거움의 잔치에 함께 참여할지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많은 것을 남기는 이 세상의 효율성의 원리가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주신 거 그거 1달란트면 1달란트만 남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고 2달란트면 2달란트, 5달란트면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달란트를 몇 달란트를 많이 남겼느냐, 많은 이윤을 남겼느냐 이거를 전혀 보지 않고 내가 받은 거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한 영혼을 섬겼느냐 그것을 보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를 칭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한 영혼, 기도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아멘, 아멘이시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 집중하십시오. 그 사람에게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마음을 들이셔야 돼요. 이거는 하루 이틀에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기 위해서 계속 되어져야 될 그런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대가가 지불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거기에 보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는 거죠. 얘가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나의 마음을 따라서 내가 정말 얼마나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는지 그것이 돌아왔을 때 얼마나 큰 천국잔치를 베푸는지 얘네들이 너희들이 그 마음 나의 마음을 알고 있느냐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조금 하다가 힘들면 돌아서잖아요. 기도하다가도 또 기도를 쉬잖아요. 좀 뭔가 이렇게 물질을 한번 뭐 밥도 사고 뭔가도 갖다 주고 하다가도 조금 이제 뭐 반응이 없고 힘들면 또 포기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양의 비를 통해서 그 양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 양이 다시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세워지기까지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우리들에게 그것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고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그 영혼을 맡기시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일을 나에게 왜 그 일을 맡기셨을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분이십니까? 근데 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일을 맡기시나 거예요? 왜 맡기신지 생각해 보셨어요? 왜 나에게 그 일을 맡기셨을까? 왜 우리들에게 그 일을 맡기셨을까? 하나님이 능력 있으신 분인데 그냥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셔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렇게 안 하시고 왜 우리들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시냐 하는 거죠. 시간을 드립니다. 잠시의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제가 생각해 보시면.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 나의 기쁨이, 나의 즐거움이 어느 정도인지 너희들 좀 알기를 원한다. 내가 그 영혼이 돌아왔을 때 천국 잔치를 베풀고 내가 얼마나 기쁨의 잔치를 베풀지, 천국 잔치를 베풀지, 그 기쁨에 동참하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그 천국 잔치의 은혜에, 그 기쁨의 잔치에 함께 즐거워하고, 이런 한 마리가 돌아왔을 때 혼자 즐거워하지 않잖아요. 친구들, 이웃들 다 모아가지고 함께 잔치를 베풀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초청하셔서 우리와 그 즐거움에 함께 즐거워하게 하시고 함께 그 잔치에 참여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 영혼을 우리에게 지금 맡기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뭐에 신경 써야 돼요? 한 영혼에게. 내가 기도하면 그 영혼에게. 그 영혼만 내가 잘 섬기고 그 영혼이 잘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바로 하면 하나님은 효율성을 따지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할게, 내가 큰 일을 맡기겠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고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돌아가시면서 시몬 베드로에게 네가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니? 나를 사랑하냐? 3번이나 부르시잖아요.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고, 내 양을 치라고,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다 주님을 사랑하시죠? 주님을 다 사랑하기를 원하죠? 주님을 무엇보다 더 사랑하기를 원하죠? 그러면 주님의 마음은 한 영혼에 있다는 거예요. 그 양이 얼마나 너희들이 그 양을 먹이고 있고 치고 있고 섬기고 있느냐, 거기에만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교회로가 여러분 다 섬기시죠. 근데 주님의 마음은 뭐냐? 내가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내가 애타게 헤매고 있는지 너희들은 그 마음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 안에 그 마음이 너희들의 마음이기를 원하고 너희들이 그 마음으로 그렇게 그 영혼을 섬기고 오면 나는 너희들과 함께 그렇게 천국잔치에서 즐거워하고 기쁨의 그 잔치를 함께 누리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윌리엄 캐리가 그 인도 그 오지에 그 당시에 1793년도에 자기 아들 죽죠. 아내는 어려움을 겪죠. 그래도 그국에 가서 왜 거기 가서 그 생고생을 해야 됩니까? 왜 거기 가서 40년 동안 그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그 땅에 묻혀야 돼요? 윌리엄 캐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한 영혼에 가게 가있고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정말 하나님의 의인 9마리로 또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한 영혼이 회개하고 생명을 얻으면 이 세상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이 한 영혼에 집중하고 그 영혼을 섬기고 잘 섬겨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그 기쁨을 함께 나누기를 원한다. 함께 그 즐거움에 그 기쁨의 잔치에 함께 참여하기를 원한다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때로 아버지 앞에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감격해하고 기뻐했던 그런 많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행복했고 얼마나 기뻤는지 우리의 그 과거에 있었던 그 시간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시간들, 주님이 주셨던 은혜들 생각해봅니다. 정말 아버지의 그 마음이 한 영혼에게 얼마나 있다는 것인지를 하나님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께 돌아오지 않은 그 영혼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그들을 전심으로 섬기며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하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섬기신 것처럼 그렇게 그들을 섬긴다면 그들이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그 길이 힘들고 어렵고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희생을 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지만 주님의 사랑이 있기에 주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하나님 그 가장 낮은 모습으로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큰 대가를 지불하시고 그러고 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 한 영혼을 위한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같이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 함께 즐거워하기를 원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 오늘 봅니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내 주변에 아직도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그 영혼에게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을 드리게 하시고 나의 물질을 드리게 하시고 나의 시간을 드리게 하셔서 그들이 나의 그 섬김을 통해서 주님께 돌아와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우리가 함께 누리며 함께 즐거워하는 하나님 그러한 복된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보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 나의 이 즐거움에 나의 이 천국잔치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될지어다. 그 말씀 꼭 듣고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